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로써 왕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통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왕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보다 자신의 제국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 새롭게 왕이 될 다윗이 나타나자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걸으며 온갖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사울과는 정반대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참 유명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생겨난 출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현실은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먼저 다윗은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죽음의 위협을 받는 뜻밖의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제가 딱 한 걸음만 더 걷는다면 진짜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단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훗날에 자신의 왕자를 위협할 정적이요 아버지의 자리를 위협하는 왕이 찬탈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들의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우정, 곧 인애를, 헤세드를 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서로 단단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살려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에게 인애를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여호와의 언약 가운데 당신의 종을 당신에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고 있는 이 우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솟아난 것이죠. 이 언약을 붙든 사람들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보복을 가하기보다는 담담하게 광야의 훈련소에 도망자의 계급을 달고 입소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선택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먼저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신뢰하고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뜻밖의 어려움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말할 수도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그럴 때 찾아올 것만 같은 사망의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의 말씀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사람과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망의 골짜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나단같이 어려움에 처한 가족, 동료, 이웃들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인애의 통로가 되는 하루하루를 사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세상의 방식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